오늘 먼저 좀 불편하게 목소리 듣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예, 그래서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력을 찾아보니까 며칠 전이 입동이었더라고요. 입동. 예, 계절상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날씨가 좀 건조해져서 제가 립밤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원래 립밤이 없었고 사실 뭐 매년 챙겨 바르는 건 아닌데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쓰라고 립밤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 생일이 여름이에요. 6월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선물 받았을 때 잠깐 열어보고 한 구석에 처박아놨거든요. 사실은 쌀에 좀 발라야지 하고서 이제 오랜만에 찾아서 열었는데 까고 또 까도 계속 포장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하죠. 립밤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포장하려고 막 여러 겹을 써놨는데 왜냐면은 이 친구가 보내준 이 립밤이 소위 명품이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나요? 채널이라고 아시나? 채널. 영어로 읽으면 채널인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도 좀 벌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직급도 오르고 또 아직 이 녀석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지 사실은 본인의 상황에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립밤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편이지 절대적으로 가치가 비싼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개봉해서 이제 내가 쓰기 시작했다. 사진을 보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바르면 참 좋긴 한데 이 목사인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다. 은혜가 안 된다. 누가 알면 어떡하냐.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저한테 다음에는 또 다른 명품으로 선물해주고 놀리더라고요. 본인도 받은 선물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게 있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이게 요즘에 핫한 디올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명품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플레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디올이 아니라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명품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저처럼 그 앞에 보니까 크리스찬 디올이더라고요. 크리스찬 디올. 제가 농담으로 이거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괜찮겠다 농담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웃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겉으로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깥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뭐 그 명품의 가치가 나와 동일하진 않을지언정 그것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정말 그 가치를 잘 알고 자기의 어떤 성향에 잘 맞는 상황에 맞는 것을 구비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없는데 겉만 정말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것, 그거는 그것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뒤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 에베소서를 본문 삼아서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이제 어느새 1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은 누구이신지,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새로워진 신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천천히 차분하게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다른 옷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리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 화면을 통해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 간악한 계략에 맞서 싸우려면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해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가질 적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 시작하는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악한 세력에 눌리고 또한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와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존재는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집에 사는 같은 침대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 하늘에서 악한 영들을 부리는 그런 자들과 우리가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 싸움은 어때요? 육체 싸움은 육체를 단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몸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장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방어할 능력도 공격할 능력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다윗이 훨씬 더 큰 많은 장정들이 있는 그 험난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움을 나갔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어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려고 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어린 다윗에게 그건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나갑니다. 거추장스러운 갑옷은 던져버리고 도리어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이고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사야서 5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사탄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의 전선에 나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각 사람이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며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말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똑바로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것. 똑바로 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전투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적의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곤 하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결국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올바로 서 있는 것인 줄 믿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꽉 매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뭐 일하려면 어르신들 허리띠를 꽉 매고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예전에 보시면은. 근데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옥에 가둔 상태였는데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떠올랐던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는 허리띠는 허리를 졸라매는 장비가 아니라 허벅지를 보호하려면은 예전에 로마 군인들은 약간 짧은 바지 같은 앞치마 같은 것을 앞으로 늘어뜨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려면은 허리띠가 필요했던 거죠.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투할 때 동작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옷들을 허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그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인 공의와 성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따라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가 성도된 자들로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요,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모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가슴막이죠. 가슴막이. 이것은 가슴과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폐, 심장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 부착했던 거예요. 노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건 또한 이 거듭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성품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의롭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탄마귀들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일격을 가려고 할 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그것 자체로서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 결국에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되게 여러 겹의 가죽으로 이렇게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받은 장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피곤하지 않고 맞춰야만 할 행군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발은 모든 도구를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자세와 기본 준비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이요. 결국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내가 갈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장교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부르는 대로 보내는 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준비된 자들의 또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구별하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그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드는 이유는 단순히 내 앞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내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전투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서양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그걸로 여러 가지 진을 짜고 방패로 막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길이가 120cm 정도 됐다고요. 굉장히 큰 거죠. 폭도 한 75cm였고 두께도 손바닥 넓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앞뒤로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였는데 겉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천으로 두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송아지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방패 겉면에 있는 천과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놨어요. 물을. 이렇게 해둬야 적군들이 쏘는 불화살에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는 어떤 믿음을 들고 드는 겁니까? 내 전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방패를 들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못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막아내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 때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방어용 장비인데요, 바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 구원은요, 현재의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것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미래에 우리가 장차받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화살이 날아드는 이러한 전쟁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위인 머리부터 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에 도리어 머리를 내밀면서 디밀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장비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5가지의 장비들은 다 무슨 장비였냐면 보호용이었어, 보호용. 근데 이 마지막 장비인 성령의 검은 방어뿐 아니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말로는 검이라고 해서 그림체로 좀 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한 6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들과 싸울 적에 한 손엔 왼손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이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든 무기가 되어서 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냐면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금식 기도도 마쳤으면 어때야 돼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앞길이 창창 뚫려야 되는데 어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취약하고 가장 힘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육적으로 지쳐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유혹하죠. 천사들을 향해 위에 통해서 보호하심을 요구하라고 하고 떡덩이들을 돌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등 나에게 경배한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지쳐있는 영육의 간절함이 쉼이 필요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직 말씀만이 무기가 되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숨쉽니다. 지금도 살아 있으셔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 오른손에 들 것이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 다녀서는 전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는 것임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우리 같이 세 번형으로 되어 있는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내 옆 사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비록 사슬에 매인 몸으로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믿는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도리어 밖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을 독려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몸은 매여 있고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입었고 또한 동시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서 있는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사탄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앞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이겨내는 자들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939년 9월 1일 그날은 독일의 나치군이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폴란드로 침공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죠. 약 6년간의 전쟁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정도에 해당하는 약 5,5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굉장한 파괴적이고 최악의 전쟁이었죠. 프랑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자비한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 제2차 세계대전이 승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 소위 유럽 전승 기념일은 그때로부터도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에도 연합군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나 사상자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의 군대는 치명타를 맞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이제는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날이 비로소 우리의 최종의 승리의 날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여전히 성도 개개인들과 교회를 공격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투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래서 더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어디 풀린 곳은 없는지, 어디 약해진 곳은 없는지, 내가 좀 더 보완할 곳은 없는지 똑바로 서서 세세하게 살펴보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을 되돌려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이 두르셨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쓰고 이 시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힘으로 강건해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최후의 날까지 주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